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죠.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빛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밝히는 촛불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쓴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한 제국을 만들어 가는 데는 그것이 갑자기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에 그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와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있게도 하시고 또 한순간에 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무궁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그리고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에 관한 단어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 예. 그리고 우리의 흘러가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해서 잘 혼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구별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매우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요, 요셉과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넘어가면서 시간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시죠. 기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요,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간 것으로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무고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는 18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왕의 신하이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바로에게 범죄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정 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사흘 만에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자기의 직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당신이 복권이 돼서 왕 곁에 가게 되면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요셉이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창세기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야,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냐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너무나 뒤숭숭한 꿈이어서 여러 가지 마술사들, 해석자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뒤에는 7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말하죠. 요셉의 이 꿈 해몽과 그의 지혜로움에 감동한 바로가 요셉을 높여서 이 애굽의 전권을 가진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계 시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계의 시침, 초침, 이 바늘로서 아는 시간이 아니라 배꼽으로 아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보통 12시에 밥을 먹어야지 라고 점심을 계획하면은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배고플 때 밥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하면은 언제 먹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거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좀 얼추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이 30살 된 때였는데요. 그것은 요셉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찬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요셉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렇게 보면 요셉의 크로노스와는 언제나 사실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기대했겠죠. 자, 저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면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요셉의 크로노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요셉의 그 크로노스의 때를 지나서 훨씬 더 지난 2년이 지나서야 찾아오게 되죠. 좀 더 크게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이 되어서야 노예와 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13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 13년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수많은 기대를 품었던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을 때 그런 기대를 품어봄직도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시각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일생을 본 것처럼 요셉의 이 인생의 모든 일들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작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요셉의 크로노스, 그리고 우리의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삶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이 꿈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형들로부터 팔려온 요셉이 애굽에서 수없이 던졌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도 없었고 팔려가는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있어서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은 그 시각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또 요셉은 애굽의 평범한 가정의 노예로, 아니면은 피라미드 같은 건축공사 현장의 그런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일을 잘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요셉은 왜 억울하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보디발은 왜 이 요셉을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가둔 것일까요? 바로의 신하들은 왜 바로에게 범죄하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두 신하가 어쩌다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된 것인지, 술 맡은 관원장은 겨우 풀려났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요셉을 잊어버렸던 건지,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가 2년이 지난 시기에 왜 이런 흉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요. 어떻게 애굽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필 그때에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30세가 되었을 때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질문들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비로소 모두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했던 제가 이 질문들을 거꾸로 한번 추적해서 다시 이 질문들을 되짚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30살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에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게 하셨고 감옥에 갈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게 하시려고 요셉을 평민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7년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요셉의 형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각에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편애하게 하신 겁니다. 또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들에게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하였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던 17살 때부터 청리가 된 30살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형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 삼아서 자신의 그 꿈을 이야기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련하고 훈련시키셔서 낮추신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30살이 되어 총리가 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다루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기까지는 사실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처럼 느껴지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이 보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의 크로노스에 오셔서 그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빚어 가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으로 국한해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본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 퍼즐들이 딱 맞춰지면서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 계획의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맞춰주어서 더 큰 그림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강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간섭하심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라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가 한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모든 사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맞춰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 결과라고요. 다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입니다. 여기까지인 것이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파편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을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서 아 코끼리는 이 커다란 기둥 같은 짐승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셉의 성실함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죽게 하듯 행동하시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거부했듯이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니까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의 서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러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는 그 요셉이 있었기에 그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어서 큰 꿈이 있어서 큰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냥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느낄 만큼 그런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지나치게 나의 문제, 나의 노력, 나의 의지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시련이라는 파도가 내게 확 몰아쳐오면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나서죠.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 제자잖아요. 반석 삼게 해주셨잖아요. 아주 호기롭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 다짐의 결말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속절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는 언제나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백도 좋고 결심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내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때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주 실패하죠. 나갈 때마다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믿음의 인내가 바닥나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벼이 여기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실수와 실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데려갈 것이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이 그것이 몇 년이 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수고했다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 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렇게 들립니다. 응 됐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거룩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겨울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요새 며칠 굉장히 추운 한파가 불어닥쳤죠. 추우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뭔가 하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저는 가끔 무슨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성탄절의 그런 아름다운 환상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추운 겨울날 성탄절일까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예전에 제가 한번 미국의 휴스턴에 갔는데 거기 굉장히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는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오면은 길바닥이 얼어서 사고 난다고 차들이 안 다닙니다. 그 12월 달에 제가 갔었는데 성탄절을 거기서 맞이했는데요. 성탄절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잔디밭에 나가서 축구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반팔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제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여름날, 아니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가을에 성탄절이 있으면 우리가 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추운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정해졌을까요? 아마도 차갑고 추운 몸이 움츠러드는 우리 영혼이 위축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기운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계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우리는 추운 이 계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밝힌 이 불빛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세워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이죠.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 어린 왕자가 여호에게 말하죠. 네가 4시에 오기로 했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다면 장차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기다림을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갔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확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곧 올 거란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삶이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질지라도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강팍하고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삶이 내 삶에 이어질지라도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이 겨울과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요셉처럼 그 나라의 삶에 합당한 성실함, 믿음을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